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서를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논현 이동 성당에 가서 판관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가 가나안족을 치러 앞장서 올라갈 것인가를 야훼께 물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이제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인다. 이러한 야훼의 분부를 받고 유다 지파는 동기인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몫으로 돌아온 지방으로 너희도 함께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을 치자. 그리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몫으로 돌아간 지방으로 함께 진군하리라. 이리하여 시므온 지파도 함께 진군하게 되었다. 유다 지파가 쳐 올라가는데 야훼께서 가나안족과 브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베젝에서 1만 명이라 무찔렀다. 그곳 베젝에서 그들은 아도니아 베젝과 접전하여 가나안족과 브리즈족을 무찔렀던 것이다.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자 아도니 베젝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밑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한 왕이 70명이나 되다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려는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을 쳐서 칼로 무찔러 점령하고는 그 성에 불을 놓았다.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은 산악지대와 네겝 지방과 야산 지대로 내려가 거기에 사는 가나안족을 쳤다. 다시 유다 지파는 가나안족이 사는 헤브론으로 진군하였는데 헤브론은 일찍이 키랏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시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그들은 다시 드빌 주문을 치러 갔는데 드빌은 일찍이 키랏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갈렙은 키랏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갈렙의 동생 크나즈의 아들인 오드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 악사가 시집으로 떠날 때가 되어 오드니엘은 악사를 시켜 장인에게 땅을 얻으려고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갈렙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저를 네겝 지방으로 시집 보내시면서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악사가 셈을 달라고 하자 갈렙은 윗셈 아랫셈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은 켄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로부터 올라와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사막에 이르러 아말렉 족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파는 동기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스밧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족을 무찌르고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자와 그 일대, 아스클론과 그 일대, 에크론과 그 일대는 차지하지 못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어 유다 지파는 산악지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평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아직 몰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모세의 지시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였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몰아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수족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야훼께서 함께 하셨다. 일찍이 루즈라 불리던 베델 성을 요셉 가문이 정탐하게 되었다. 정탐꾼들은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길만 알려준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성을 칼로 무찌르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온 일가는 죽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해쪽이 사는 지방으로 가서 한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이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므낫세 지파는 벳산과 거기 딸린 촌락들, 다낙과 거기 딸린 촌락들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또 도르와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이블르암과 거기 딸린 촌락의 주민, 무기또와 거기 달린 촌락의 주민들도 몰아내지 못하여 그 땅에 온 가나안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력해지면서 가나안족을 아주 몰아내지 않고 부역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젤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족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즈불룬은 키트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을 섞여 살게 하다가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와 시돈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또 아할람, 악집, 헬바, 아빅, 르홉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서 살았다. 그러다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에게 부역을 시키게 되었다. 단 지파는 아모리족에게 밀려 산악지대로 쫓겨 들어가 평지에는 내려올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헤레스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그대로 살았으나 마침내 요셉 가문에게 눌려 부역을 살게 되었다. 에돔족의 한쪽 경계선은 아크라빔 비탈에서 시작하여 셀라로 해서 위쪽으로 뻗쳐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들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다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은 너희를 잡는 그물이 되고 그들의 실은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야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일제히 목 놓아 울었다. 그곳을 복임이라 부르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야훼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갔다. 유산으로 돌아오면 자기 땅으로 가서 저마다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큰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눈의 아들 야훼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상속지인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가스산 편 북편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그가 죽어 조상에게 돌아간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야훼를 모르는 새 세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모르는 새 세대가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을 하였다. 자기네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저버리고 주위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절하여 야훼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은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야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에게 침략을 받아 노략질을 당하게 하셨다. 또한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손에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은 도저히 원수들과 맞설 수가 없었다. 그들이 출정할 적마다 야훼께서 손수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야훼께서 경고하시며 맹세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심한 곤경에 빠지면 야훼께서는 판관들을 일으키시어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이끄는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아 그 신들에 예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야훼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도 쉽사리 떠났던 것이다. 야훼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판관들을 일으키시고는 언제나 그 판관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하여 그 판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거듭거듭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야훼께서는 원수들에게 억눌려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엾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다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앞에서 절하며 섬겼는데 그 하는 짓이 조상들보다도 더 나빴다. 굽힐 줄 모르고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몹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과 계약을 맺을 때 명령한 대로 이 백성은 살지 않는다. 통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수아가 채 몰아내지 못하고 죽은 민족들을 이 백성 앞에서 결코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리라. 이 백성들이 조상들처럼 내가 가르쳐준 길을 명심하고 바로 가는지 시험해 보리라.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 한꺼번에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이 까닭이었다. 가나안 전쟁을 겪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빠짐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다. 그 목적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보시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일찍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었다. 다섯 추장이 거느린 블라셋 족,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일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자리 잡은 히위족이 그들이다.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그 조상들에게 명한 계명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가 않는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면서 서로 시집장가가다 보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 하나님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을 하였다. 야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한 구원자를 내세우셨다. 그가 바로 갈렙의 동생 크나지의 아들 오드리엘이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내리자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움터로 나갔다.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가 구사 리사다임을 쳐 이겼다. 그 후 그니스의 아들 오드리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기세에 눌리게 하셨다. 그들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백성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종려나무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를 세우셨다.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에훗은 길이 한자 남짓 되는 쌍날 비수를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은 길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데까지 왔다가 돌아가서 은밀히 드릴 말이 있다고 왕에게 고하였다. 왕이 모시고 섰던 신하들을 물리치자 에훗은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왕은 여름별장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아뢰었다. 대왕께 하느님의 전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곧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빼어 왕의 배를 찔렀다. 그 칼이 자루까지 박혔는데
그가 칼을 배에서 뽑지 않았으므로 기름덩이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닫다 잠그고 문간 채로 나왔다. 그가 나간 뒤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긴 것을 보고는 왕이 여름별장 변소에서 뒤를 보고 있거니 생각하였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차츰 걱정스러워졌지만 다락방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윽고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상전이 죽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하여 우상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울려 퍼지게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앞세우고 산악지대로부터 쳐 내려왔다. 그가 외쳤다. 나를 따라 나서라. 야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통하는 요르단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힘세고 날쌘 모압 장정의 수는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압은 이스라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8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었다. 그는 소를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리하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다.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핫소를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랍비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서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네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 즈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유인해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내다가 내 손에 붙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바락이 쥐블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네스로 출동시켰다. 10,000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압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데스 근처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900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 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시오. 이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령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10,000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 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루셋 하고임까지 따라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